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새날을 밝아오는 이 새벽에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도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내버리면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타협주의로 나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율법은 우리로 자유케 하고자 주신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공로를 세우기 위하여 지키지 마시고 육체의 열매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순종해 나가면 복이 됩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로 흘러가서 자기가 한 것을 의지한다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전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생애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저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부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 이 11절에서 18절 갈라디아에서
전체를 축소해 놓은 것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체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내용과 생활에 관한 도리인데 구원에 대해서는 행위로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성노릇하는 것을 몇 시간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바이블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은 대필해서 썼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11절에서 18절까지만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 갈라디아서는 이단에 대한 도전장으로 썼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직접 친필로 쓴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씨를 크게 썼다고 했어요. 큰 글자로 쓴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꾹꾹 눌려서 썼다고도 합니다만, 흔히 중요한 말을 쓸 때 분명하게 쓰기 위해서 눌러 썼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보다는 바울 사도는 눈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 예쁘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었기 때문에 크게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손가락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루스드라에게 핍박받은 것을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썼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예배당 유아방이 좀 보수하니라고 벽지가 너무나도 이래 오래되니까 곰팡이 냄새가 나고 아주 불쾌해요. 그래서 싹 뜯어버리고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라카 콤바이나 이런 거 다 탁하기 이런 걸 구입해서 거기다가 은막지 보온 벽지를 붙이고 그 각기목으로 탁하기로 탁탁탁탁 박아가지고 그 무늬 합판이 있어요. 무늬 합판을 사다가 그것을 부착을 했어요. 탁하기로 딱 박아서. 그 공사를 하다가 구렌다로 이 손을 그냥 잘렸는데, 그것도 3일 전에 구렌다를 신형으로 사라 그래서 샀더만 그 신형은요 장갑이 끼니까 딱 멈춰버려요. 그런데 구형으로 썼더랬으면 아마 이 손이 다 절단나고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봉합수술을 이렇게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혈관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손이 시려워요. 그래서 장갑을 끼는데 조금
사용에게 하기가 힘들었죠. 불편해서 지금 아프지만은 장갑을 벗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 한 일들이 다 상으로 남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 이 몸도 다 주님 것입니다.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했더라면 글씨를 바울 사도리 잘 쓰는 사람을 사용해서 썼겠지만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을 그대로 표현하면서까지 직접 이 편지를 써 보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때 이단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육체의 모양이나 내고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들과는 정반대로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써서 보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의 모양이나 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계율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한다면, 즉 공로주의를 부르짖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무언가 좋은 일을 해야 좋은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조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많은 핍박을 받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전하면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면하고자 타협주의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행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이나 착한 성품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인간은 지, 정, 이 전체가 완전 타락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착한 성품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되지 못했으면서도 뭔가 되었다고 말해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긁어주면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저도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죄가 없다면 죄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멸망이 없다면 멸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지옥이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싫거든 좋든지 전해 주어야 돼. 그래야 자기의 실상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약을 먹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많은 대적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인간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 그래서 타협주의로 나가는 자들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 받는 저희라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율법주의자들은 외식주의자들이니 자기들은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는 외식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분석해 보십시다.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과 같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인과 근본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비추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한 사람도 완전하게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외식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를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육체란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조건, 즉 인간이 갖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이나 돈이 많다는 것이나 재주가 있다는 것이나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육체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런 자랑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4절인데 그러나라는 이 말은요 반의 접속사로서 앞에 사람들을 그러하니 했으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그러나라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예수님이 가리워집니다. 육체를 자랑하면 십자가 가리워집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돼.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욱이 말씀을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므로 목숨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인 것입니다. 증거자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랑하지 말아야 돼. 자기 자랑을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고 자기 자랑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드러내야만이 주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육체의 자랑을 하지 않으며 자기가 갖춘 여러 가지 왜 배설물처럼 버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오해해서 안 돼요. 버린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타고난 가문이 버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배워놓은 학벌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한 것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다는, 즉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조금도 도움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으나 공부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열심히 벌어서 바로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자 노력하면서도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으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십자가가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착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괜찮다는 것이 되고 또 학벌을 나타내는 것 역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는 말이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런 갖춘 것들이 많은데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이 대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한 칼빈이나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을 두고 왜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하면은 갖춘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주님을 깊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갖춘 것이 별로 없는데 버리고 의지했다면 보통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갖추고도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갖춘 분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좀 단조롭습니다. 심오한 것이 적은 듯 보입니다. 사실 순수한 복음만 전하면 단조로운 듯 보여요. 사실 복음 자체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잡다한 학문과 잡다한 철학 같은 것을 더하여 말하면 심오한 듯 보입니다만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잡하게 생각하도록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야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담백한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이요 영원히 후원받기 되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도 이것이 그의 외우라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시면 복 받는다고 말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를 믿도록 전해줘야지 교회를 믿도록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순수한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는 중에 학문성을 약간 드러냈을 때 믿는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들었던 겁니다. 몇 사람이 바울을 친하여 믿었더라고. 나와 이 뜻이 아주 적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뒤에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에서 그가 결심하기를 십자가 위에는 결코 다른 것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작정한 내용이 나오고 그 결과 말씀에 붙잡혀 전한 내용이 나와요. 오직 십자가의 도리만 전하고자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혀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니 다른 말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대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믿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있어 와글거렸던 거지.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이 성이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 사도는 주 예수만을 전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 사실을 전해야 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냥 말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대로 주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혈을 흘려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은 돈이었고 남편이었고 자식이었고 명예가 주인이 되었고 학문이 주인이 되었으나 알고 보니까 그것 모두가 헛된 주인이었던 것이.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라고 했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아직 나시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천사가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이신 요셉에게 말했어요. 왜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고 헬라어로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란 뜻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기 때문에 이름을 구원자라고 짓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수라고 이름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되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한 그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 이렇게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직분이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뇨?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셨도다 라고 하시며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란 뜻. 즉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오신 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라는 말은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한 이름이
그러나 그리스도이란 뜻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뜻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은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 하고 고백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또 당신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또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고백하는 것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시되 완전하신 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되어 주셨고, 만약에 제사장만 되어 주셨다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진리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의 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완전하신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이 되어 주셨고, 또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깨달을 수을 주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 못하시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승리는 자명한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날에 이를 때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날에까지 인도하시다는 것은 사실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 부르는 간단한 고백 속에 이어 굉장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어주셨으니 바울 사도는 이것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나니 세상이 조그만하게 보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듯 자기도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미친 자라 또는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라 정신 이상자로 여겼고 또 만물이 찌기같이 시급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세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칭찬받는 아무 이유가 없다 생각했어요. 세상이 다 반대해도 나의 주인 대신 주님만 인정해 주신다면 여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것이면 왜 바울이 자기를 죽였는가? 십자가만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 학생을 가르친다든지 전도를 할 때 자기를 조금이라도 미화시키면 주님의 십자가가 가리워져요. 주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도 자기는 여지없이 없어져야 돼요. 전도할 때도 상대방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선남선녀가 되었고 우리는 아주 걸레처럼 생각하는구나 하고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해요. 나도 당신보다 나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세로 자기를 낮춰버려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자주 말한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고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와요. 왜 그것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여지없이 매장시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갔을 때 바울 사도의 방법을 써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갖가지 모든 전도 훈련을 많이 교육을 시키지요. 가장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면 그분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중요한 것이지.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갖춘 사람인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보지 말고 목사님 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심는 이나 물질은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고 했어요. 바울로는 심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바울 사도야말로 자기를 철저히 부정한 사람, 자기를 가리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말이에요. 자, 다음 15절 말씀 볼까요? 그분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했어. 할례는 구약에 있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것이 종교적인 표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를 육체에 한 것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난지 8일 만에 행하고 그러니 사실은 믿음으로 할례를 자기 자녀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돼 가지고 할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무슨 자격을 얻는 줄로 여겨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믿음의 도리를 그 아이에게 바르게 전하여서 믿도록 해야 합당한 것이지. 할례가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와 같아요. 유아 세례 자체는 아무런 권능이 없어요. 단지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기로 약속하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의지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한다면 주님의 온전한 속죄의 은총이 가려워집니다. 내가 열심을 낸 거, 기도 많이 한 거, 그런 것을 드러내면 전혀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열심히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조심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시험을 했다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드러내면 안 돼. 주님께서도 그런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고 했어. 구제한 것도 드러내지 말고, 금식할 때도 드러내지 말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헌금 드릴 때도 하늘에 쌓아둔 것처럼 하라고 하신 것은 다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종교적인 표적이에요. 할례나 무할례 역시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할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것뿐이라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야말로 사람이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무슨 일 끝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러하여금 저는 계명을 도로 지킬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지켜보고자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되물었어. 그럴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이 하시자 그 청년이 대답하게 그런 것쯤이야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켰느냐는 말이 십계명이 후반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는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래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가 진정 이웃을 사랑했다면 재물을 그렇게 많이 모을 리가 없다는 거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내 동영상 한번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본 일이 있어요.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그런 걸 봤어요. 이 가짜 동영상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그렇게 봐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로 믿는구나 생각을 했더만은 지금 완전히 역행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아이 동맹국가 형제국가를 관세? 방위비? 이 못된 그런 것을 지금 뭡니까?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 동맹국가를 갖다가 민간국가로 바꿔?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도 미국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똑똑히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을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 납작이 미국 사람 코 크지요?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또 그만한 것도 납작하게 만들어버려. 확 불어서 날아가 볼 수도 있어.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회개해야 돼. 이웃을 사랑한다. 많은 재물을 썼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모았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실천해 보라는 거. 그래서 가서 죽어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보장이신데 그가 진정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눠주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는 돌아가 버렸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고는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가고 나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놀라서 약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간단 말인고 그렇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대답해 주신 겁니다. 인생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믿지 못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외교할 때 절대로 굴욕적인 외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장차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돌아올 겁니다. 가장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가장 풍부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저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감히 말이야 이민국가에 거의 미국이나 저런데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형성된 나라야. 우리는 한민족이야. 5,000년의 역사 감히 어떻게 비교나 돼? 네? 중국도 좀 우리가 많이 땅 우리 땅이야. 돌려줘. 시진핑 주석인가 이 방송 듣고 회개하고 그 만주벌판 우리 땅이야. 강계토항이 그 무덤도 비상돼 있잖아. 이웃국가 일본 대만도도 우리 땅이야. 독도도 우리 땅인데 어디 감히 자기 땅이라고 우기되고 이게 마귀 사탄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세요. 만왕의 왕. 감히 어떻게 정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고 정말 오래 참으시니까 가만히 뚜껑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보세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요. 싹 다 그냥 지구에 종말이 와버려요. 아시겠어요? 지그네들 땅이라고? 아이고 참 인간들은 어리석어. 똑똑한 것 같지만은 다 어리석어. 세상에서 학문 쌓아갖고 박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시편 기자는 말했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빛의 종이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하나님,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회개시켜 주셨어.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불의한 법관들도 다 회개하고 양심선언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